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진짜입니다. 가짜는 그것을 흉내낸 것이죠.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가짜는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가짜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고 광명된 천사로 위장하고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들의 아비인 사탄이 바로 가짜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시고 그 하나님을 흉내내는 다른 것들, 그것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진짜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가짜입니다. 그것이 모든 부분에 걸쳐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만큼 많은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가짜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퍼져 있는 가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사랑은 진짜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은 성경에서도 좀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짧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 3서 말씀으로 성경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신 일은 사실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항상 한 가지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죠? 삼박자 축복하면서 이 이야기들로 유명한 게 요한 3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한 3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면서 요한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할 정도로 강력한 어조로 쓰고 있는 내용이 요한 3서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누가 편지를 받느냐? 편지 받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가이오예요. 가이오. 그런데 이 가이오를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이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수식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요한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이 꾸며주는가, 그것이 이 사람의 성격을 특징짓고 관계를 특징짓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 한 구절 안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자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이에요. 자꾸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는 왜 나만 보면 자꾸 사랑한다고 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입에서 자꾸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요한은 단순히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을 담아서 가이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그 가이오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사랑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랑은 하는데 진리 안에서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 방식대로 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왜곡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자녀,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아휴, 밉상아. 아휴, 너 누구 닮았니? 그러니까 누구 닮은 누구. 그렇죠. 이 꾸며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말로 꾸미기보다는 우리의 나쁜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꾸며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반영되는 말들도 많죠. 공부 잘하는 누구, 말 잘 듣는 누구. 여러분은 어떤 형용하는 말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떠한 꾸며주는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요한의 이 이야기처럼 사랑하는 누구라고 표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랑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이죠.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전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있었죠. 부부의 세계인가요?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남자 주인공의 대사가 한마디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는 아니죠. 그런데 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냐고요. 맞는 말 같지만 자기 중심적인 말이죠.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문제 없어. 아니요. 문제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다른 사람,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본인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착각하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사랑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륜과 자기애 그리고 자기 중독 모두 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빌고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여기 순서가 있죠. 그죠?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 이 건강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인 건강. 그러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잘 된다는 말은 큰 길, 고속도로를 의미해요. 고속도로는 잠깐 정체가 될 수는 있지만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큰 길, 고속도로 같이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범사에 잘 되기를, 모든 일이 잘 되고라고 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그 하는 일 하나하나 각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너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일들이 골목길이 아니라 큰 길, 넓은 길, 고속도로가 되어서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일반적인 편지 인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면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에요.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돼서 정말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평안하게 잘 살고 그렇게 문제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 정말 그래요? 마음을 돌아보면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 투영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될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여러분, 약하신 분들 다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잘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저는 가끔 뭘 사달라는 제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뭘 했다고 나한테 이걸 요구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자격이에요. 자녀라는 자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렇게 미운 짓 하더라도 필요할 때 와서 용돈 달라고 그러고요, 차 사달라고 그러고 집 사달라고 그러고요, 뭐 원하는 게 많아요. 왜요? 자격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바쁘신데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이거 너무 작은 기도 아닌가? 내가 뭐 이것까지 기도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건강이 다 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육체의 건강.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무슨 건강 보조제 먹고 필요한 영양, 비타민 뭘 먹으면 좋다. 이상하죠, 여러분. 살 빼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뭘 먹어야지 빠진대요. 이상하잖아요. 먹어서 찐 건데. 그런데 어쨌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음의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신과에 다니는 거, 우울한 것들,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못했죠. 내가 치료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뭐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에 다니고 있고 그런 마음에 대한 돌봄이 많아졌어요. 도와주는 센터도 많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몸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고 마음의 건강에도 요즘 많이 관심이 생기는데 영혼은 어디 있어요? 영혼에 대한 건강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것 10분의 1이라도 영혼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신의 영혼을 무면허인 사람,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겪는 것들을 봅니다. 검증도 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학대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되고 학대당하고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혼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혼이 중요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가이오의 영혼이 그만큼 탁월하고 건강하고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너는 이미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충분하다. 그러니 너의 영혼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처럼 나머지 것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건강도 잘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이오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증언해 줬어요. 가이오의 신실함에 대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증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종류죠. 하나는 사기꾼이고 또 하나는 상급을 다 까먹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잘했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진정한 상급을 받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좋은 사람 봐도 칭찬을 안 해요. 그냥 나쁜 것만 이야기해요. 아, 저분 정말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면서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그 이야기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하고 알던 분인데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서 저에게 처음 하신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왜 이렇게 찌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10년 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첫 이야기가 목사님 10년 만에 왜 이렇게 찌셨어요? 그러는데 그 뒤에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이야기가 눈에 안 들어,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오죠. 이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부터 해서 좀 중보하는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좋은 거를 많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못 보던 가운데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들어졌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만나고 싶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는데 무척 기뻤습니다 라면서 요한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기뻐해드리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이에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많은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크리스찬이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칭찬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저 아이는 정말 성품이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면은 너무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또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도 나 사랑하시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요. 예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가이오는 이미 요한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 사랑받기에 충분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형제들을 섬기는 일,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섬기는 일,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이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이오라는 이름이 당시 로마에서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정말 무명인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요한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이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한 일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형제를 섬긴 일, 사랑한 일.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남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했던 그 일이 남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앞에서 그대의 사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들을 한 대에 보낸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일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기보다 또 여러 곳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또한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유명한 바울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후원을 안 받고 자립으로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실은 좀 드문 케이스고, 초대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경우 순회 설교자들은 그 교회에서 돌봐주고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이 맞이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어요. 근데 가이오가 그 일들을 너무 잘했던 것이죠. 가이오가 섬긴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이오는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성도들의 환대가 없으면 생계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요구를 하기 전에 가이오가 먼저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했고 자원해서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교회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쌀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목사님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푼 사람을 잊지 않고 복 주십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문제는 이것을 악용한 목회자들이 나를 섬겨라 해가지고 성도들의 것을 빼앗고 잘못 왜곡되게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웃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들었고 기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고모님께서 서울역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 노숙자들 돕는 일을 11년째 이제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을 만나는데 저희 고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민의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에 저희 고모님은 속으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또 민의가 온 이후에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입양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을 때 그 설교를 유튜브로 저희 고모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많이 울고 회개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고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11년째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분들 사랑하는데 내가 내 가족으로 온 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저희 이제 미니 보시고 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희 고모님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그분들도, 서울역에 계신 그분들도 사랑하는데 내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하자라고 할 때에 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것, 아니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바깥과 안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금액이 아니라, 수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급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례를 책정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일하시는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되시죠? 그래서 최저임금 곱하기 그 시간.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사랑의 문제잖아요. 가이오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격려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 가이오 당신과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역의 원리예요. 함께 모여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떨어져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이오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몇 자 적어 보냈으나 그들 가운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이 전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디오드레베가 편지를 읽어주지 않았어요. 요한이 쓴 편지를 읽어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는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이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꾸미는 말이 다르죠. 사랑하는 가이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높아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만 섬기고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슬픈 일은 이 사람이 교회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러한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도 있다. 교회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들을 들추어낼 것입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듣고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회방하고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성도들을 내쫓았어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성도를 쫓아내는 목회자, 장로, 교회 리더, 그와 같은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매우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을 읽어보면 이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비방하고 떠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요한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예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예요. 이 편지를 썼을 때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을 비난하면서 요한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지만 유튜브를 보면은요,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유명한 믿음의 선배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비방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보면 조회수가 막 몇십만 회씩 나옵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평생을 주님 위해서 달려온 그분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수 올리고 돈을 받아먹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진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 설교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목사님의 원래 뜻과는 반대로 왜곡되는 영상을 만들어 놓고 막 조롱하고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요한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멀쩡히 있는데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말로 하고 악한 말을 퍼뜨리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그 형제들을 쫓아냈다. 선을 베풀려는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디오드레베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심으로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속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가짜 사랑하는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리 그 음식점에 가면은 그 앞에 모형으로 만든 거 있죠. 그죠? 정말 맛있게 보여요. 그런데요, 그거 먹으면은요 죽어요. 이게 씹히지도 않아요. 왜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는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가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합니다. 진짜 음식은 먹으면 좋아요. 가짜 음식은 먹으면 죽어요. 제가 요즘 인상 깊게 최근에 먹은 과자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집에 와서 저도 먹어봤는데 뭐 이런 맛이 다 있나. 근데 에그 토스트 맛 포테이토 칩이 있어요. 드셔보셨습니까? 에그 토스트 맛 포테이토 칩. 먹으니까 정말 에그 토스트 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공적으로 사실 과학자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맛과 향을 다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에그 토스트 맛 포테이토 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맛은 에그 토스트 맛인데 에그 토스트가 아니에요. 그거 드시면 그냥 감자 드시는 거예요. 계란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별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고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가면 다 진짜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악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이 클립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도전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윤주은이라는 어린 아이를 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이 너를 만드셨을 때 뭐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도 주고 예쁜 눈도 주고 다 주셨는데 뭐 하나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신은 제게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유재석 씨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을 갑자기 꼭 껴안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냥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안고 싶은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하나님 꼭 한번 안아보세요. 사랑이에요. 갑자기 내가 밥 먹다가 하나님 사랑에 눈물이 갑자기 왈칵 나고 기도가 갑자기 나오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30분 찬양해야 겨우 눈물이 나고 겨우 마음이 열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갑자기 마음이 싹 꽃향기가 흘러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